예, 제가 지금 근 한 달째 그 코로나 이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코로나로 주는 그 건강과 영성, 영적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렇게 읽어 주셨는데, 시편은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쓸 때 다양한 방법으로 씁니다. 물론 자신이 느낌을 시편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가나다라처럼 그 알파벳 순서로 쓰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도 됩니다. 또한 어떤 시편 기자는 창세기를, 또한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신명기를 텀으로 잡아갖고 시편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시편을 쓴 것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2절에서 4절은 그 하나님이 물과 궁창을 나누시는 것이 나타나고, 5절에서 17절은 셋째 날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고, 19절에 23절은 넷째 날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25절에서 26절은 다섯째 날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여섯째 날로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와 그 창조의 그 순서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창세기에 있는 그 1장을 인용해서 시편을 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4편을 보면 일곱째 날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104편은 신학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지만 왜 일곱째 날이 빠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4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5절에 본 것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바다라는 겁니다. 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바다에 배가 다니고 리오야단이 그 바닷물 속에 뛰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에서 바다는 바다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바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리오야단이라는 그 짐승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오야단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27장 1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바다에 있는 뱀, 용, 즉 사탄, 마귀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리오야단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04편에 하나님의 안식 일곱째 날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리오야단으로 인해서 타락한 피조물로 인해서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입관을 갖고 읽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2장 3절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따먹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편안히 안식하신다 쉬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결코 쉬시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20년 8월 30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편히 쉬실 수 있겠는가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고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학자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발생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포스트 코로나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는 무엇과 같으냐면 흑사병과 같은 겁니다. 종교개혁과 같은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겁니다. 인간의 역사적 흐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게 포스트 코로나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코로나 우리가 예방주사 맞으면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역사의 패배자가 됩니다. 사회적 패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번에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과 교육과 직장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지 이번에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육에 교회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의 직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목축이었습니다. 수공업이었습니다. 가내공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족이 함께 몰려 살았습니다. 한 가족이 생산의 근원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몰려 살면서 거기서 아이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연장자가 아이들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식구의 숫자에 따라서 생산력이 결정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종교가 가정을 지배했습니다. 그 가정의 교육과 그 가정의 직업의식과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믿는 종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 사이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거의 200년 전에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차 산업혁명 전기와 석유가 발달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발달됐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 산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생산산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산이 대량화되는 겁니다. 대량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 노동자가 필요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 한 곳에 모인 것을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 도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택구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뉴저지도 마찬가지지만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화장실 하나 달린 거 그런 집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공공교통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의 발달은 두 가지를 사라지게 합니다. 뭘 사라지게 하냐면 가족관계를 사라지게 합니다. 종교를 사라지게 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그 가족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대가족이 살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노동력을 갖지 못한 노인들은 도시에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게 우리가 70년대에 경험했지만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생기는 겁니다. 핵가족이 바로 이런 이유로 생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가족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노동자로 노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안심하게 보호할 위탁기관이 필요합니다. 타가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라는 것은 부모들이 일하는 사이에 그 자녀들을 돌봐주는 기관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근대산업의 결과가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가서 미래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미래 산업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학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근대에 들어와서 이 가정이 분리가 되는데 뭐가 분리되냐? 교육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분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가 분리됩니다. 종교가 분리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는 생산을 위한 곳입니다. 생산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성을 표현하면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는 네가 무엇을 믿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의 정체성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도시에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믿는 종교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이 불교를 믿는 것과 유대교를 믿는 것과 이슬람교를 믿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도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산업은 가정에서 교육을 분리시켰습니다. 가정에서 직업을 분리시켰습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종교가 상실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뭐냐면 3차 산업은 아닙니다. 4차와 5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차인지 5차인지 학자들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변환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산업의 구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입니다. 데이터입니다. 배럴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입니다. 의학입니다. 제약산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융합시키는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산업이 분열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와 5차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대면이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4차 산업, 5차 산업 가면 집에서 분명히 공부할 겁니다. 버추얼로 공부할 겁니다. 선생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가르쳐 줄 겁니다. 학교와 똑같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원격으로 얼마든지 의사한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배송 살아갈 이유 없습니다. 집 앞까지 로봇이 자동 배송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만 비대면 시대가 빨리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정구조는 근대인데 지금 이런 4차와 5차적인 그런 산업시대가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육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혼란스러운가? 우린 그런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는데 이것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방주사가 없습니다. 사람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낫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거리를 두어서 일단은 이 일을 피해보자는 겁니다. 이 일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고 우리들이 직장에서 일하면 한 개인이 집에서 보낼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 12시간에서 13시간입니다. 가족끼리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근데 지금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함께 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 가족 시스템이 1차 산업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하는 그런 가정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가정 기능이 근대적이기 때문에 산업시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가정의 펑션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익숙해진 가정과 직장과 교육의 분리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로 뭉쳐졌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뭉쳐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신앙, 믿음을 회복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구조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구조로 가야 될 것인가? 이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서 뭘로 갈 것인가? 영적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 제가 읽습니다. 저 말씀을 읽을 때 즉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나를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십니다.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과 같은 것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이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인데 30절입니다. 이건 3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이제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04편에 일곱째 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생명을 부어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이, 그 영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창조를 한 번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영성할 때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책 읽고 누가 경험한 걸 영성이라고 하면 그 책을 덮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위일체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영적 생각은 삼위일체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상실합니다. 그러게 성경 그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단적인 증거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 영성을 갖고 새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애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최고의 수입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최고의 수입을 올리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공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는 돈이 목표입니다. 명예가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노동자는 그렇게 생긴 수입으로 소비하는 것에 자신이 사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노동자는 수입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원망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런 물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수입을 올리는 것이고 우리들도 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목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가 뭐냐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정신적 병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병에 걸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을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입니다. 내가 노동자로서 그 수입의 가치를 올리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성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전혀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악을 모르면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악할 수 있는가입니다. 거기엔 뭐가 나타나냐면 인간다움 영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라본다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목적인가입니다. 돈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내가 얼마나 사용하고 그 물질적 욕구를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둘째가 학교입니다. 그리고 직장입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천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기했는가? 무엇 때문에 포기했는가? 돈 때문입니다. 건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돈과 건강을 절대로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소셜 디스턴스를 만들고 거리 두기를 할 때 선택의 기준과 결과가 뭐였냐입니다. 돈과 건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일들이 1년, 2년, 3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 여러분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차를 타고 왔는데 그 가솔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리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는 쓰는 겁니다.
차는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6개월 지금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면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6개월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년, 2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1년, 2년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성장하고 한 인간의 신앙 속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교인 중에 나이가 드시고 건강의 문제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걱정하는 것은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영적 태도가 영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용히 지금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분위기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생소한 분위기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특별한 곳에 모아놓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몇 번씩 와서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은 예배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영성을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가 교회가 다른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며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집에서 부모를 만나고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동생 만나고 친척을 만납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 키우시는 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런 상황으로 1년 이상 넘어가면 학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오토리티가 있는 겁니다. 집하고 다른 겁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생각하며 삽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러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특별한 장소가 주어질 때 그 아이의 인간관계, 인성이 발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발달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교육이 발달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와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곳입니다. 나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익숙하다는 단어일 때 familiar라는 단어를 씁니다. familiar라는 단어는 family에 나왔습니다. 가족은, family는 굉장히 익숙한 관계입니다. 즉 서로에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갈 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발견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 학교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여러분은 영성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 영적 생각, 정신적 건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20년에 우리는 3차 산업과 4차, 5차 산업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학교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장으로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영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방주사가 나와서 6개월에 끝날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여러분이 영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영성을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걸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판단을, 영성을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